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크기를 잴 수 없는 넓은 우주는 작은 지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망하면 우주도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성경적 논리로서 지구 위에 자연이 아무리 크고 넓어도 작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가 끝나면 지구도 함께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크고 넓은 세상을 움직여가며 하나님은 작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본 시편은 97편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역사, 특히 마지막 날 심판과 주의 재림을 찬양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새 노래로, 새로운 심령과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이한 일, 즉 기적과 같은 일,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기적같이 무너뜨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이런 기적같은 일,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로 자신을 나타내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땅끝까지 구원과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모든 나라에 명백히 나타내시고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역사적으로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유럽과 아프리카, 북미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 온 세상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이스라엘은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땅의 끝과 같이 마지막으로 꼭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도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고 민족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표가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32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절의 말씀과 같이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온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기적을 계속 베푸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돌보실 때 능력의 오른손과 거룩한 의로운 팔을 모두 사용하여서 구원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이고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도들은 불평과 낙심이 아닌 감사와 믿음의 찬양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그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멀리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향한 말씀이요 나는 항상 은혜 베푸는 그 현장 한가운데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인데 3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인하여 성도들과 약속하실 때 자주 인자와 성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변함없이 약속을 행한다는 뜻으로 칼로 새김과 같이 마음에 항상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맺은 후에 성도들의 행위보다 먼저 앞서서 약속한 은혜를 철저히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신명기 1장에 써보면은 먼저 행하시는 표현을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를 위하여 앞장서서 싸우시는, 너희보다 먼저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먼저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동방 박사들도 체험하였고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제자들도 체험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는 앞서 가신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보증, 중보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찬송은 믿음을 가진 만큼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만큼 솟아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있는 만큼 나의 신앙은 불신앙으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생기는 것이고 불신앙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만큼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찬송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은혜를 말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런 찬양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런 살아있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다와 극이 충만한 것과 큰 물과 산들이 박수치며 즐거이 노래하고 세계와 모든 것이 외치며 노래할지어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의와 질서와 구원을 인하여 성도들이 기쁨과 승리의 노래, A New Song, 하나님께 이 새 노래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서는 찬송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더 많습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생활 가운데 깨닫고 누리는 새로운 은혜로 인하여 늘 부르는 찬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은혜, 새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찬송을 주시려고 많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